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각기 울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함께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53편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그 시편 14편과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14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에 대한 어리석음을 교훈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을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라 후대의 어떤 사람이 다윗이 쓴 것을 편집해서 추가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보다는 이 시도 다윗이 쓴 시라는 것이 보편적 견해이고 또 많은 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견해 가운데 이 시를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14편과의 내용이 너무나 똑같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복사해서 이렇게 첨부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이 한 번 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시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에게 53편을 통해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물론 다윗이 저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혜와 학문과 재능을 가졌어도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이며 불행한 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어떻게 하나님이 있냐라고 말을 하면서 정의를 행하고 또 선을 행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하고 또 선행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하고
기증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결국 그 사람은 악인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께 정죄받은 인간이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분의 섭리로 이 세상을 보존하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정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준에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정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나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습은 결국 계속 죄만 짓는 아주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또 악을 떠나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의와 선을 행하며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죄만 더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불량배가 범법을 행하고 자기들끼리의 그 의리를 지키고 또 자기들끼리의 그 정의를 지킨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해 감옥에 들어가듯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선행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불량배들 집단이 범죄를 막 하죠. 그러면서도 뭐 합니까? 자기들끼리의 의리를 지키고 또 자기들끼리를 도와가며 자기들끼리의 선행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다고 해도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감옥에 가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정의와 선을 행해도 결국 그들은 그 죄로 인해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는 모든 행위는 그와 같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이 말씀처럼 이들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그들을 어리석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들의 행동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보신즉 모든 사람이 다 물러가 더러워졌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물러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명에서 물러갔다는 것이고 또 인생의 정로로부터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인생의 그 정로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이며
이것으로 인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야 할 그 마음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오늘 본문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무지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해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지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악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저주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은 계속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모든 행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 깨닫지 못하며 결국 그들이 부정하는 그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다. 그들은 두려움 없던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 자신들이 주인이고 자신들이 왕 같은 그러한 곳에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그들은 그곳에서 크게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시간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그들의 뼈를 흩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뼈가 흩어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듯이 그들의 심판 또한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때 교만하고 자랑하고 당당하게 보였으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벌로 그들은 패망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그들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과 재능이 많아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은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죄를 쌓는 아주 비참한 삶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조금 부족하여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부자고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인해 환난과 궁핍에 처한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아무리 궁핍해 보여도 우리는 실상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부요하시기 때문이며 우리는 다 그분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환난과 박해를 당해도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윗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또 싫어합니다. 모든 게 다 기독교 때문이야. 저 사람들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다 그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누가 그러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도대체 왜 그래? 도대체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복음의 빚진 자들. 우리도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그들과 같이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치게. 나는 저들보다는 나사. 나는 저들보다는 깨끗하고 나는 저들보다는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이야.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엔 뭡니까? 그 인생은 죄를 짓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아주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인생이었음을 깨달아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그 복음을 우리 또한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사망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포로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헤매는 많은 그 사람들과 또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중국교회 모든 권속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